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신앙생활에 시험에 든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신앙에 시험을 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대예언자 선지자인 엘리야가 있죠. 정말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얼마나 그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바알 선지자, 그 이방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면서 산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는 꿩처럼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올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거대하고 위험 있는 태풍이 아니고 또 불꽃과 같은 그러한 지진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entle voice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가,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The gentle voice,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그러한 사소한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필요한 신앙은 이렇게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순교자입니다.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지루할이 많지 똑같은 내용을 복음의 진리라고 가르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이 뭐냐? 신앙은 끝없는 복습입니다. 끝없는 복습이 없이는 전혀 다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절대로 신앙의 삶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쌍시 옷을 내서 믿습니다 라고 강조를 해도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충돌한 사건이에요. 일날 살펴봤잖아요. 둘이 지금 하나의 복음의 진리로서 한 형제요, 서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제 약수를 나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목회를 했던 사도였었고,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듣자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특별히 스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둘이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확인했고, 그들은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먹는다라고 하는 12절에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멀리서 베드로가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냥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상의 삶에서 곧 아주 규칙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걸 금기시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코셔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회당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엌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부엌이고, 하나는 코셔푸드예요. 그래서 그 부엌에서는 쓰는 이 칼이나 물은 모든 부엌의 도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죄악시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만약에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간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들은 서로 식사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간다는 소리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을까? 거기를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냈다고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를 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보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강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